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심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또 어김없이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가 무엇이관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시고 말씀을 듣고도 헤아리지 못하여 때론 세상 속에 방황하는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며 또 사랑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살이가 힘들다고들 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물들어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 부르짖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또다시 그 세상의 기준 속에서 좌절과 실패를 맛보곤 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성공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오직 하늘에 있음을 또 잊고 망각하고는 합니다. 우리 본연의 모습이 주님이 창조하셨던 아름답고 완벽한 나라가 있음에도 저 천국에 있음에도 내 두 눈으로 보지 못하여서 내 손으로 만지지 못하여서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이 또한 나의 다짐과 열심으로 할 수 없습니다. 또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얻을 수 없음을 압니다. 이 믿음 주시며 이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남들이 말하는 실패와 좌절이 우리 믿는 이에게는 오직 주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믿음 주시며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시니 이 땅에서 좀 더 나은 형편과 좀 더 그럴싸한 모습의 성도가 결코 사람들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자랑치 않게 하시며 오직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는 말씀 듣고 온전히 깨달으며 주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잘 견디어 고난이 희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온전한 것이 하나 없는 나약한 모습이지만 주님 주신 능력과 권능과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큰 자가 되고 큰 일을 행하고 주님의 권능의 능력을 행한다 하며 결국 자신의 과업만 증거하다 실패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매 시간마다 의지할 곳이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두렵고 떨림이 아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길이므로 이것이 참된 복음의 길이므로 담대함과 굳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할렐루야.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와 같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지난 시간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첫 번째,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지난 시간에 욥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조금 했습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인내가 과연 무엇인가?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씀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그래서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라는 말씀까지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큰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둔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그 인내를 영어로 보니까 endure. 중요한 표현이 또 있어요. to stay behind.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은 endure도 나오고 to stay behind 이런 표도 나올 거예요. endure란 말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의미예요. 하지만 그 앞에 to stay behind라는 낱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낱말들, 그 개념의 의미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국어사전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엉뚱한 결론이 나와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목회자들은 영어 성경을 보고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산다.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한 것은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선결 문제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우리 장로교보다도 훨씬 더 열심을 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에 항의하실 수 있으신 분 나한테 와서 항의하세요. 내가 얼마든지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 우리는 이단보다도 열심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을 낸 줄 아십니까? 신천지 보세요. 무섭게 그들은 열심 그들의 열심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호와 증인들, 안식교인들 집집마다 찾아와서 말이죠. 전단지 돌리면서 그것도 꼭 믿는 사람 가정에 와서 그래요. 우리 그래요? 우리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린 그렇게 그 정도 열심도 우리는 못 내는 거예요.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열심보다도 더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른 것. 열심을 내는 믿음보다도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우선돼야 한다. 그 다음에 열심히 따라와야 되겠죠. 그렇죠?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열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른 믿음, 바른 것을 지금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들으시고 말씀을 잘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내, 이 인내라는 말이 영어로는 to stay behind 또는 endure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히포모네, 한번 따라해봐요. 히포모네. 뭐 이럴 때나 헬라어 우리가 한번 소리 내보는 거지 언제 내볼 기회 있겠어요? 헬라어가 알 필요도 없고 히포모네, 히포모네. 이 말은 원래 히포메네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예요. 히포메네. 이 말이, 이 낱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인내,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니까. 그 인내가 뭐냐? 우리는 꼭 참는 거.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전혀 물론 그런 의미가 물론 있어요. 있지만 그것 아주 인내라는 그 어떤 그 카테고리 안에서 극히 일부분이고, 인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도 그 설명 조금 더 할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요 인내라는 설명을 가장 성경에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놓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14장이에요.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2, 13절. 뭐 아주 성경이 이렇게 딱 나와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 13절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아주 명쾌하게 나왔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게 뭐냐면 저희는, 그러니까 인내를 지킨 자들이죠. 저희니까 인내를 지킨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예수 믿음을 지킨 자들을 성도라고 하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을 인내라고 지금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인내예요. 오늘 이 설명을 지난 시간에 욥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저는 여러분이 항상 설명을 하고 나서 또 제가 쭉 이렇게 제가 들어봐요. 제가 설교한 걸 이렇게 녹음이 되니까 이렇게 카페 들어가서 들어봐요.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할 걸. 그런 아쉬움이 항상 있어요. 서머나 교회를 가보면 이제 인내,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는 그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설명을 잘 해놨단 말이죠. 서머나 교회 계시록 2장을 가봅시다.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냥 들으세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8절부터군요. 8절부터. 자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죠? 초대교회 7교회가, 요한계시록 7교회가 나오는데 하나님께, 예수님께 유일하게 칭찬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또 하나 또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교회? 교회 이름이 새 예루살렘 교회예요. 제가 이 카페에다가 한번 글을 올렸어요. 예?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만이 하나님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나머지 7교회에서 5교회는 꾸중만 받는 교회가 있고 또 나머지는 칭찬도 있고 꾸중도 받고 그래? 그런 거예요. 여기는 아주 칭찬만 받는 교회가, 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지금 이거 서머나 교회예요. 자, 뭐라고 칭찬하신가 봅시다. 이 칭찬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인가 한번 들어보자고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어때요? 그럼 지금 서머나 교인들이 어때요? 상황이 어때요? 아주 여유롭고 아주 생활에 풍족하고 그런 삶이에요? 궁핍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이죠. 내가 네 환난과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환난, 지금 이 환난이 나왔죠. 환난을 통해서 뭐가 나온다고요? 인내가 나온다고. 오늘 주제가 이거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는 거야. 그 인내가 뭐냐?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유대인회, 유대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어떤 무리들이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고 자부하는 민족, 자부하는 모임이 유대인회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실은 그건 유대인회 맞다. 근데 그건 사실 유대인회가 아니야. 사탄의 해야, 마귀들의 집단이야. 이래버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요거 설명하려면 또 한참 해야 돼요. 이거 오늘 주제 이거 아니니까. 유대인의 사단의 해라. 네가 너희들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한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지금 환난이 남았어. 환난이 나왔고 지금 환난을 안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인들에게 너희들 환난 궁핍 겪고 있어. 내가 알아.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우리가 환난을 겪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궁핍. 아주 찢어지게 가난해. 예? 궁핍이란 말은요, 가난이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 가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가난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들은 상대적 가난이에요. 절대적 가난이라는 것은 이거 없으면 먹을 거 없어. 나 죽는 거예요. 예? 그 독거노인들이 있죠.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가지고 하루에 한 끼 먹다가 그냥 굶어 죽잖아요. 그런 경우를 가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난 가난해. 왜 가난한 거 아니라니까요. 먹을 거 다 주시면서 뭐 가난하다고 그래. 남들이 나보다 훨씬 더 가진 게 많으니까 나 가난해 이러는 거지. 그건 가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죠? 여기서 가난. 근데 여기서 이 궁핍은 그런 이 궁핍이란 말이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이 절대적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 서머나 교인들에게 너희들 좀 찢어지게 가난하고 아이고 말도 못하는 고난을 겪고 있구나. 그래 내가 알아.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해결을 해 줘야죠.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잖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부흥 집회하면 전부 목사님이 부흥 강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기도 열심히 하고 복 받으세요. 열심히 교회에 헌금 많이 하고 복 받으세요. 전부 이러잖아요. 맞죠? 부흥 집회 가면 내가 들어보면 전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부흥 집회를 안 하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응? 유명한 부흥사 얘기 들어봤어요. 예수 잘 믿고 해가지고 말이야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다가 헌금하고 구제봉사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서 복 받자는 거야. 문제 해결 받자는 거야. 기도 응답 받자는 거야. 전부 그거예요. 응? 오늘날 교회가 말이죠. 어떻게 교회에서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지금 서면하게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지금 궁핍, 환난 내가 알아.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부흥 강사 얘기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내가 너희들 궁핍, 환난 너희들 그래 알았다. 그럼 내가 이제 내가 복 줄게. 문제 해결해 줄게. 그래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나와야 되죠. 돼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 지금 어떻게 나와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느니 실상은 부유한 자다. 그 다음에 조금 내려오면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뭐요? 고난이 또 있다는 게 없다는 거야? 또 있다는 거야 이거. 앞으로 고난 더 받아야 돼. 지금 그 말 아니에요? 그 고난을 어디까지 받아요? 얼마나 더 받아야 돼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쭉 그래가지고 쭉 하죠. 11도 그 다음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카페에다 이 글을 올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환난, 고난, 고통, 환난 자꾸 이게 설명을 하면서 자꾸 내가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듣고 뭐 우리 목사님 소리 들으면 밤낮 고난만 받으래, 고통만 받으래. 그럼 밤낮 우리는 뭐같이 살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오해할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저는 다른 게 걱정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과 궁핍과 이런 것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올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좋은 거 주셔요. 좋은 거 주셔요. 아시겠습니까? 믿으십니까? 기가 막힌 게 좋은 걸 줘요. 제가 우리 노예에서요, 제가 성남에 있다가 제가 이리 와서 이 교회를 여기다 지었잖아요.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전부 반대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성남에서 목회 잘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원래 어린이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성남에서 우리 애들이, 우리 어린이집에 애들이 말이죠. 80명, 90명 됐는데요, 항상. 유치부 초등부 합해가지고 8, 90명 항상 됐다고요. 저는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포천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포천에 제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너희 목사님들은 목사님 심각하게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그런데 제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왔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를 지었어요. 우리 노예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기적이래요. 우리 보고 기적이래요. 성남에서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나오니까 우리 노예에서 와, 새삼 교회는 성도가 많고 적고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5년, 6년이 됐는데 지금 우리 성남 소식들이 그대로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게 이상하다는 거야. 뭐가 이상해요? 당연한 거죠. 아멘.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그거 두려웠으면 제가 이 포천 못 오죠. 저는 그거 보고 온 거 아니에요. 우리 세르살게 성도는 오게 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리 가라고 하니까 저는 온 거예요. 이 장소까지 하나님이 여기다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다 결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지금 서머나 교회 지금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래 힘들지 궁핍 가난 내가 다 알아.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앞으로 환난이 더 있거든. 그리고 충성해라. 어디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해라. 알았지?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인내라는 겁니다. 참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런 수준으로 얘기를 하면요, 성경 말씀 그것은 그러면 참기로 얘기하면은 그냥 불교인들이 얼마나 잘 참아요. 불교인들 산속에 들어가서 고기도 안 먹잖아요. 예. 근데 고기 먹더라고요. 밤에 가만히 놀아서 말이요, 양복 입고 말이 탁 머리를 깎았잖아요. 이거 딱 모자 딱 중경 모자 쓰고 내려와서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들어오더라고. 내가 그걸 고등학교 때 봤어. 내가 그때 그거 보고 야 이거 순 사기꾼들이구나 이거. 제가 절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것도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절에서 큰 구다고요. 몇진 큰 절이니까 구절하잖아요. 그러면 막 교회식을 하면 헌금이 엄청 나와. 그 돈 딱 담고 저녁에 3시 4시서 쫙 하더라고. 내가 그걸 몰랐어요. 근데 그 절에 말이죠, 상자 중에 하나, 나하고 나이가 한두 살 더 먹은 상자 중에 하나 있었거든요. 맨 밑에서 저 심부름하는 중이 있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스님 저 스님들은 지금 밤에 어디 가요? 학교 갔다 왔는데 밤에 해가 뜰 때는 것도 딱 양복 딱 입고 말이죠, 모자 탁 쓰고 이렇게 3시 4시 네 명 아니야, 3명, 2명 3명 내려가더라고. 어디 가는 거야? 나한테 아이고 학생 한잔하러 가는 거야. 이게 뭐야? 한잔하러 가는 거예요. 예? 사기꾼들! 그러면서 뭐 중생을 구제한다고? 제가요, 여러분, 제가 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참고 이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이비 싹꾼들이 교회 안에도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더 분노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분노하는 거예요. 예? 또 여기 얘기하면 또 얘가 또 옆으로 가버리니까 자 봅시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나온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나온다. 이 서문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봅시다. 환난이 있다. 고생 좀 더해. 죽을 때까지 고생해라. 그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줄 거야. 지금 예수님 말씀에 서문한 교회가 이거예요. 예?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끝에 가서 그러니까 이겨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에요. 이게 서문화 교회가 칭찬받은 서문화 교회에 주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게 환난을 통해서 낳는 인내라는 거야. 인내라는 것은 그래서 인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아까 좀 처음에 얘기했죠. 인내라는 말 영어로 보니까 to stay behind 또는 endure. 인디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내, 견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to stay behind, to stay 머무른다. 어디? 밑에. 예수님 밑에 머물러 있는 거.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예수님만 꽉 붙잡고 가겠다는 거야. 그걸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나오는 거죠. 이건 우리 인간편에서 보는 거고요.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이 지금 어디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성도를 죽음의 자리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아이고 목사님 뭐 밤낮 환난 고난 받는 이제 우리를 그냥 하나님 우리를 그냥 죽음의 자리까지 끌고 가신다고요? 아이고 나 무서워서 신앙생활 못 하겠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설명을 하려면요. 요한계시록 1장 가봐요. 요한계시록 1장이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맞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맞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여기서 참음이 나왔죠. 이 참음이 인내예요. 히포모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는 참음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인내에 사도 요한 자기도 동참을 했다는 거야. 지금 그 말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그 참음 인내, 예수님의 인내에 동참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인내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뭘 통해서 나온다? 환난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고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 자기도 예수님의 그 인내에 자기도 또 함께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잖아요. 동참했다고 그랬으니까 예수의 환난,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우리가 예수님 나라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내가 동참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은행 공부했죠. 우리가 대한민국 우리가 국민이야.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의 3요소. 국민, 국토, 뭐요? 주권. 그죠? 국민. 내 국민이야. 국토. 땅덩어리가 있죠? 우리 옛날에는 이거 다 빼앗겼죠. 아니, 땅덩이 어디로 가는 거 아니까 그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중요한 주권. 주권이 뭐예요? 통치력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국가에서 통치하는 통치력, 헌법에 규정한 통치력이 있잖아요. 그 통치를, 그 법을 내가 받으면서 우리가 모든 국민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국가 국민이라면 다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동참하려면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그건 하나님의 통치권이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내가 따라가려니까 어때요? 이 땅에서 쉽지가 않죠. 어려운 거죠. 왜 어렵죠? 왜 쉽지가 않죠?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참음, 예수님이 뭘 참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뭘 참은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예수님이 아유 먹고 싶은데 예수님 그런 거 있나요? 예수님이 뭐 잠자고 싶은데 내 잠자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참으셨나요? 예수님이 참은 거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나와요. 뭐죠? 십자가 지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서 그러잖아요. 아니 겟세마네 언덕에서 아버지 나 꼭 이거 내가 십자가 꼭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지고 안 돼요? 예수님은 꼭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를 질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no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까지 끌고 가는 거야?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참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디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다는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그 일을 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죠?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뭔가 계속 일을 하고 계셔요. 응? 그 일이 뭐예요? 바로 지금 이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거? 그 하나님이 자연 법칙으로 딱 해가지고 한번 딱 돌아라 하니까 그냥 계속 도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하나님 이 구속사역,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십자가 지는 데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인간을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끝까지 깨닫게 하시고 뭔가도 어떨 때는 또 뭐 또 주시면서 계속 감동받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시고 어떨 때는 그냥 아이고 나 죽겠네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줘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깨닫게 하셔서 마지막 그 죽음의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열심, 바로 욥이 그거 아닙니까? 욥이 얼마나 잘 살았어요. 잘 살았단 말이 돈이 많았단 말이야. 돈도 많았지만 그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예? 하루아침에 아들 7, 딸 3이 한 번에 죽어버려요. 2,000마리가 되는 그 가축들이 풍지박살이 나버려요. 하고 나중에 자기 몸까지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지경이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처음에 욥이 여유가 있었죠. 주신 것도 하나님,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 좀 이렇게 나와.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이고, 차라리 내가 태어날 때 해가 뜨지 않았더라면, 내가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했을 때, 우리 어머니에게 잉태하는 힘을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태어나지나 말았을 것을, 결국 누구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친구 셋이 와가지고, 야, 여봐. 자네 보니까 친구 셋이 가지고 일주일 동안 같이 울면서요 욥을 위로를 해요.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자네를 그동안에 보니까 자네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았지 않았어? 그런데 이게 결과가 뭐야? 그럼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벌을 주실까? 뭔가가 잘못이 있었겠지. 이래. 자네 아들 7, 딸 3이 하루아침에 죽었어. 집이 왕창 무너져가지고. 그럼 뭔가 우리가 볼 때는 착하고 참 자네 보니까 정말 흠이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믿음이 있었고 좋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결과가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 우리한테 부족한 게 있었겠지. 그러니까 벌을 주신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한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어쩐데, 내가처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고, 내가 제사 때마다 내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뭔 소리야? 나 그러지 않았다고. 계속 친구들의 그 말에 반박을 하잖아요. 욥이. 그러다가 나중에 욥기서 저 후반에 한 36장 7장 가면은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요. 욥아, 너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내가 산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어? 태양을 만들 때 너 그때 뭐 하고 있었어? 하나님이 쫙 얘기를 해요. 그때 욥이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죠? 욥이 이래요. 하나님, 내가 잘 모르고 그냥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나 다시는 말하지 않을게요. 입을 다물어요.
아셨죠? 욥이 뭘 깨달은 거죠? 지금 하나님은요, 욥으로 하여금 욥이 흠없이 살았어요. 그야말로.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리 내가 뭘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것은 지불도 없구나. 역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내가 정말 착하고 뭐 착하고 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구나. 하나님, 나 몰라요. 내가 잘못했어요. 나 다시는 말하지 않을게요. 하고 나 다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입을 딱 다물어요. 그 자리까지 오는 것. 그게 욥이 죽음이에요. 그게 욥이 죽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욥처럼 의롭게 살지를 못했으니까 할 말도 없지만 욥 같은 사람은 정말 의롭게 살았거든요. 흠없는 사람이에요. 응? 그런 사람이 하나님 자기에게 그런 가정에 풍지박산 아들 7, 딸 3이 한꺼번에 죽고 재산이 다 몰살을 당한 그 상황 속에서 자기도 병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나 죽겠네 이 모든 거 다 하나님의 그분의 깊으신 뜻은 우리가 알 수 없구나. 그래, 맞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그저 몰라.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려도 그냥 나는 아무 소리 않고 내 하나님 나 그렇게 그러고 따라갈 거야. 요 자리까지 오는 거. 이게 욥의 죽음이에요. 예? 죽음이라고 하니까 그냥 막 목 탁 잘라서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는 거, 내 자존심 죽이는 거, 내 성격 죽이는 거, 내 모든 어떤 가치관 죽이는 거, 헝클어진 인간관계 죽이는, 나를 죽이는 거,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이 끝까지 그 자리까지 나는 그런 존재, 하나님은 이런 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 알았어요. 나 말하지 않을게요. 여기까지 오는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걸 인내라고 하는 거다 이 말이죠.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안 해야지. 이런 차원, 그건 유치부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할렐루야. 이제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엄격하게 말하면요, 우리 성도는요, 우리들은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는 환난, 고난 받을 자격도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우리 그러죠? 내가 고난 받습니다, 고난. 그 고난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우리가 그럼 예수님의 고난 말고 그럼 우리가 받는 고난, 그럼 우리 어렵게 살잖아요. 그건 내가 잘못해서 받는 거지. 그건 고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오해하고 혼돈하지 말라고요. 응? 아셨죠? 우리 성도가 받는 고난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받는 어려움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응? 그건 나의 잘못하고는,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잘못한 거 없는데 고난 받은 거 있어요? 한번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근데 있을 수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내가 자식들께 내가 줄 것 안 주고, 내가 먹고 싶고 참고, 그걸 내가 선교한다고 전도한다고, 그걸 내가 없는 살림에 쪼개서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했더니 그냥 남편이 나가지고 이에 편 내가 정신이 없어. 그렇죠. 그런 경우는 그건 고난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고 막 집에서 무슨 일이 막 찌그락짜그락 뭐 생각 뭐 어쩌고, 그건 다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지. 그건 고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당연히 있을 그건 뭐예요? 그건 당연히 있어야 할 환난이고, 응? 성경에서 말한 고난은 그런 게 예수님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서 고난 받으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엄격히 말하면 우리는 고난 받을 자격도 없는 자들이 우리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받을 자격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냐면 예수님과 연합을 배우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래서 정말 이 고난을 정말 주를 위해서 정말 내 사심 다 져버리고 내 인간적인, 내 가족, 내 개인적인 어떤 걸 다 이기심, 사적인 그 어떤 그런 거 다 버리고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핍박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그럴 때 그때 뭘 배우냐면 예수님이 우리 주님의 받으신 고난이 그때 마음이 이러셨겠구나라는 주님의 연합을 그때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지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 읽을 수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고난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로 우리를 밀어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난받게 해요. 그래서 사도들이요, 예수님 막 다녀가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 증거한다고 공회원들이 잡아다가 베드로 요한 불러다가 막 채찍질하고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가말리엘이 죽이지는 말자, 그냥 놔주자. 만약에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일이면 어떻게 하냐? 우리 그거 알 수 없지, 우리 모르지 않느냐? 그냥 놔주자. 실컷 채찍에 맞고 나와요. 그때 나올 때 사도들이 이래요. 고난받는 일에 우리를 합당한 자로 여겨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할렐루야. 이게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도만이 고난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삶 속에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어려운 환난과 고난이 왔다. 그건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 그 벌이에요. 그 당연한 때까지.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한 고난이라는 것은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받는 고난이에요. 이건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게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아프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 아픔이 왔을 때 자꾸 투정 부리지 마세요. 네가 그러니까 어쩌고저쩌고 그러지 말라고요. 에? 아셨죠? 하나님 앞에 욥처럼 아버지 나 할 말 없어요. 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아셨죠? 엄마하고 말이야, 남편하고 말이야, 아내하고 말이야, 아내하고 남편하고 막, 응? 또 부모하고 자식하고 막 서로 막 이놈 자식아, 네가 엄마가 그러니까 이놈 시키 네가 자식 아들이 맞아, 엄마가 그래. 제발 그러지 말라고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란 말이죠. 다른 건 저 몰라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뭘 주죠? 좋은 거 줘요, 나쁜 거 줘요? 가장 좋은 거 주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환난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가장 지금 당신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지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그래야 나중에 함께 살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 에? 뭐 같은 성격 가지고 천국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지도 못하지만, 뭐 같은 성격 가지고 누가 그 성격 가지고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하나님 그 용납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죽이시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알았지? 그거 죽여라. 스스로 못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게끔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새롭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보고 환난이 인내를 낳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환난이
인내를 낳고 그다음에 인내가 연단을 낳아요. 거기서 그 연단이 뭐냐면 우리가 연단 그러면 이거 뭐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뭐 연단이 우리가 뭐지 아주 강하고 튼튼하게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연단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영어로는 proven, proof 명사 proof, P-R-O-O-P, F, proof 증거, 확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이 인내를 낳은 자들은 거기에 이른 자들은 결국은 예수님 밑에 거하게 되는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된다는 그런 뜻이란 말이죠. 전혀 말이 다른 뜻이에요. 연단하니까 내가 강한 자가 됐구나. 그런 뜻 아니에요. 아시죠? 증거라는 뜻이에요. 확인된다는 뜻이에요. 요건 다음 시간에 조금 설명을 더 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시간 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우리 인간편에서 보면 그렇지만 사실은 이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인내예요. 이건 하나님의 열심.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열심이다.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만드시려고 끝까지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이걸 성도의 견이라는 말도 쓰는데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 그 사랑, 그 긍휼, 바로 이것이 바로 인내다, 연단이다, 연단을 통한 인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쁘고 감사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늘 드리는,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했는가, 하나님이 왜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는가. 첫째 목적이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은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치워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쁜 것이 없어요. 다 좋은 거예요. 아픔도 좋은 것, 괴로움도 좋은 것, 좋은 것도 좋은 것, 다 좋은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늘 감사하며 오늘의 삶을, 내일의 삶을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